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29일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텍사스에 다시 왔습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29일 저녁 6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 아침 11시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8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일날 말씀을 허락하옵주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를 알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는지 제 인간의 이 두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여 주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를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우리를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나이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는 방법이 없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다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조금 제가 시작하는 것이 이제 주일날마다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번영신학. 그럼 번영신학이 뭡니까? 제가 영어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Gnosis Theology라고. Gnosis Theology. 과연 이 Gnosis Theology가 무슨 뜻입니까?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Gnosis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1000년 돼가지고 이제 거기 주후 1000년에 그 그리스의 그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섬에 있는 크레네에 있는 섬에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번영했다가 한꺼번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왜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Gnosis Theology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지금 한국의 교회를 보니까 이제 미국은 조금 그게 발전이 좀 덜하고 좀 더딘데요. 한국은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돼서 기복신앙은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도 나오기 전에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그 목사님 이제 좀 기복신앙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한국은 이미 기복신앙을 넘어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이 기복신앙을 넘어섰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딥니까? 번영신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제가 이제 카피를 해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번영신학. 자, 한다면은 이 기복신학 이후의 번영신학은 그럼 뭡니까? 기복신학이 바탕이 된 번영신학이. 이 번영신학에서 이제 뭐냐 되면 기복신앙으로 해서 우리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돈이 너무 흘러 넘쳐서 그거를 해외 선교한다고 빼돌려서 해외에도 돈이 많습니다.
해외 그 땅들, 건물들이 그렇게 그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죠. 도무청 좌청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우리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게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래서 해외에 빼돌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영신학이 그럼 뭐냐, 그 제가 한번 곰곰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텍사스 밖에는 42도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번영신학은 만족을 못합니다. 첫째로 만족 못하는 것 제1번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우리 교회가 쌓아놓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쌓아놓은 교회와 건물과 땅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도무지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돈보다 더 그 이상의 이제 필요를 합니다. 번영신학에서는. 그래서 돈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영신학을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대성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의 일대성 불교가 뭐였습니까? 소승불교는 나만 구원받자. 대승불교는 뭐였습니까? 자, 남까지 구원받자. 그러면 이 한국의 일대승불교는 뭐였습니까? 짐승, 이 바퀴벌레까지도 구원받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일대승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대승 기복신앙, 즉 번영신학인 것입니다. 돈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사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가지고 하늘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나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뭐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에 만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진리보다는 우리의 교회 전통과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이 쌓아놓은 돈들,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어떤 교회는 800억 원을 어디 꿍쳐놨다가 말이 나니까 다시 교회에 꼬라박아 넣는 그런 해괴한 꼴들도 벌어지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돈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족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꿈을, 하늘나라 꿈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이 생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더, 즉 얼마나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 여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어디에 만족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 그 전통을 기초로 해서, 즉 인간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한다면은 뭡니까?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만족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는 하늘나라를 보고 만족할 겁니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해요? 세상에서 왜 좋은 데 살아야 됩니까? 한국 가보니까 좋은 음식이 넘쳐나고 좋은 곳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좋은 데는 다 가봤습니다. 제 돈으로 간 게 아니라 목사님 모신다고 아주 예수님같이 모시는데 제가 불안해서 혼났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제가 그런데 특히 어딥니까? 대명 콘도 같은데 제가 안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데 갈 때,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제 양심에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늘나라를 본다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좋은 데를 가고 그렇게 좋은 곳을 먹고 그렇게 좋은 것을 엔조이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버릇이 된다면 저는 그 하늘나라를 놓칠 겁니다. 십자가를 놓칠 겁니다. 즉 남과 같이 번영신앙으로 빨려 들어가서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앞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좋은 데 다니고 이런 건 아마 그런 일은 제가 자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갑시다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앞으로는 제가 굉장히 안 가도록 노력을 해서 제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엔조이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흉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100평짜리 아파트가 뭐가 나쁩니까? 돈만 많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많다.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진 목사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왜 교회가 그 쌓아놓은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가만 들어보니까 벌써 한 2, 3년 전에 이제 보통 한 1년 전에 2년 전에 큰 교회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헌금 받는 걸 갖다가 다 온라인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ATM 기계를 갖다 놓고 그 ATM 기계로 헌금 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 구체하게 말을 하자면 헌금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피와 땀인데 그 피와 땀을 우리가 어떻게 바칩니까? 옛날에 그 종이돈 토요일날 저녁에 다래미로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교회를 가져가던 그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던 그 정성은 어디 갔습니까? 말하자면 한이 없죠.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다 이제 바꿔놨어요. 헌금 시스템으로. 교회 빌딩 안에 헌금
기계, ATM 기계, 그게 무슨 어떤 은행 겁니까? 그 교회 갖다 놓을 때마다, 그 교회에 그 기계를 갖다 놓을 때마다 그 목사하고 장로는 어떤 혜택을 받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어떤 은행에서 이 교회에 헌금을 맡았다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이 나가서 주일날 헌금을 계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회계 담당 장로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그거는 교회 부정부패를 말하기 전에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면, 왜냐면 하도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바꿔놨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교회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에서 이제 나라에서 교회 문 닫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정부가,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은 정부가 이제 교회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 헌금, 그렇게 믿었던 교회 건물 안에 두었던 그 헌금 기계들, ATM 기계들 다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번영신학의 마지막은 뭡니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자, 기복신앙의 마지막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한번 기복신앙에서 한 발짝 더 나간 번영신학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은근히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하면 진정의 복이라고 하는 거, 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 그 복의 뜻은 뭐였습니까? 그 복의 뜻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 어떤 세상의 지위 권력이 아닙니다. 하면 그 복의 뜻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담아놓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살짝 없애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바라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에서 진정한 뜻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가능성, 막고 있는 걸 갖다 살짝 벗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돈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시고, 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하면 이번 주에 교통사고를 안 당할지라,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19가 걸리고, 그 교회를 안 나가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까? 코로나19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돈 기복신앙으로 가다가 이제 번영신앙까지 올랐습니다. 돈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잘들 해봐라. 코로나19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옛날에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던 그 용감하신 분들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던 구원자님들, 장로님들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막 그 말하던 그 목사님들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바라십니까? 마음을 바라십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교회 가려고 전철 타다가
그 전철이 아니라 그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에서 올라올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하나 놓고 팔려고 하는데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진정입니까? 아니면 그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왕창 사다가 교회에 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거 왕창 사면서 할머니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입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얼마나 됩니까? 왕창 사가지고 사오면서 그 할머니한테 가서 깎지 말고 다 사면서 그 할머니에게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자. 그럼 교회 가서 같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에 이제 인도해서 나가면 교회에서 뭐합니까? 같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같이 지옥 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또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니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이 안 건드릴 거다. 그래서 코로나19도 걸리셨습니까? 철장 권세 내건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바쳐라 이 짓거리 하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친 사람들 하나님 코로나19 막아줍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 중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prayer cover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prayer covering. 한국말에 제가 번역이 안 되는데 그건 번역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저 같은 놈들은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오퍼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 오퍼가 들어오는데 어떤 오퍼냐? 네가 하는 그 길거리 미션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기도로 너를 커버해 줄게. 즉 제가 하는 거지 미션 통해서 돈 걷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도해주고 조금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큰 교회에 그 부목사도 아니고 그냥 스태프로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 이제 이런 그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너를 커버해줘. 우리 한 가지 좀 얘기 좀 합시다. 예수님은 누가 기도를 커버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 기도를 커버해 줬습니까? 그분들이 순교할 때에 누가 커버해 줬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기도를 커버해 줬습니까? 야! 누가 누구를 기도를 커버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데 어떤 교회가 너를 위해서 커버할 수 있더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을 기도로 커버해서 우리가 안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확실한 이단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피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Prayer covering, 기도로 우리가 너를 덮어줄게. 인간의 기도는 뭡니까? 이사야서 64장 보니까 인간의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걸레 같은 겁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을 우리를 씌워서 뭐 하겠다고. 그런데 코로나19가 걸리지. 이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은 진짜 너무 가관스럽습니다. 아직도 교회 나가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저주받는 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애들, 아들, 딸, 손자 저주로 유산으로 물려주십니까? 잔인한 교인들에게 나의 체면과 나의 사회적인 그 위치를 위해서는 우리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교회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은 굉장히 잔인한 인간들입니다. 피가
철면피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 옮겨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데만 쫓아다녀야 되고 비싼 데만 쫓아다녀야 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 생활을 이 땅에 옮기면서 하늘나라 생활이 이 땅에 옮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내가 나에게 밥 사줄 수 없는 그 사람들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좀 주물럭거려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컨트롤을 지금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가족 단위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교인이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같이 행동해야 되고 같은 사고방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몽땅 다 이 교인을 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그 가족이 변해서 이제는 그 가게에서 물건 사는 손님으로 변했습니다. 손님에서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노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노예가 됐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김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라고 하는 개념서부터 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내 거보다는 남을 위해서 먼저 더 생각을 하는 남을 위해서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릇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와 나와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그 길거리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들과 사역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주일에 3번 만나서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한 결과, 진짜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길거리 사역을 가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얼마 헌금하실 거예요가 먼저 나옵니다. 즉, 너 인마 미국에서 왔으니까 돈 좀 가져와. 그럼 내가 우리 노숙자에서 이제 하는데 한 번 설교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었습니다. 참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지랄하고 자빠졌습니까?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다 교회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여기 쳐들어올래? 그럼 얼마 내나?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도 없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그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 식구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없어져야 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틀
틀 전쟁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978년에 한국 떠나기 전에 유행하던 것이 장사장이었습니다. 마당 장사. 너 어느 장에 있니? 어느 마당에 있니? 라고 하는 그 장사장이 그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즉, 이 프레임이라 그러죠. 지금 요즘은. 한국말로 프레임이라 그러니까 프레임. 어떤 틀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진리에 우리가 그 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왔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에 근거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장이 아니라 어떤 마당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전통의 그 마당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회 법을 만들어 놨더니 장로교 어떤 교단은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가 가져가는 장로교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단의 법입니다. 하면은 구약에서 누가 헌금의 10분의 1을 가져갔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한데면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에서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떤 장로교 교파가 그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가 가져간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까? 이거는 도무지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통은, 우리 교단의 전통은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가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 장로, 여자 목사가 이래서 필요합니까? 즉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러니까. 우리 교단의 전통이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전통이 교단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전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전통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교인의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 헌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교회에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걸 했다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다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 말들을 못합니다. 즉 자기들의 의견, 교회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전통에 그 마당 안에 들어와 있으니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도 못 들어갑니다. 교회 전통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울타리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가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구약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너무 귀한, 모세 오경은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는 것을 피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남자들이 그 사정할 때 쏘는 그 정액입니까? 그 정액에, 그 끓는 정액에 들어가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말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탈무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 궁궐의 대신들하고 놀아가지고 난 것이 사생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탈무드가 뭐 하는 거였습니까? 한국에서는 탈무드 뭐 이럽니다. 무식한 것들입니다. 탈무드에 뭐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 짓거리하고 앉아있습니다. 그 탈무드를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토라, 모세 오경은 귀한 거니까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서 모세 오경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를 막자라고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무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 모세 오경 위에 탈무드가 있고 그 탈무드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하, 레일리언트, 뭐 박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조하라고 하는 그 파트가 탈무드가 없으면 조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조하가 없는 탈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조하가 뭐였습니까? 조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의 점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탈무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았으니까 이제 개론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갈 텐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여러분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개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번영신학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기복신학에서 한 발짝 더 나간 마귀들의 신학인데,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런 미친 교회 가서 헌금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이 있어 꺼내 주옵시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남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구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20년, 30년 후에라도 번영신학으로, 기복신학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테이블 보고 이 비디오를 보고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